평안하셨습니까? 10째 안식일 교과 성막의 내용 중 화요일 소제목 성막의 건축 부분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9장 32절까지의 긴 내용을 함께 연구합니다. 기도로 말씀 연구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저희도 성막 건축자들이 되는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막의 건축과 그 안에 들 성물들에 대한 아주 긴 목록과 자세한 지침을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본문 내용 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천들과 휘장, 또 부품들로 이루어진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법궤, 진설병상, 또 분향단, 또 뜰의 번제단, 씻는 물두멍, 그리고 그 넓은 뜰,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예복과 에봇, 또 흉패 등에 관한 아주 자세한 지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들은 25장부터 모세에게 주신 더 긴, 더 자세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똑같이 반복된 기록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다 보면요, 여긴 좀 건너뛰고 싶다 이런 유혹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더 드리지도 않는 구약의 제사와 성막 건축에 관한 내용을 굳이 읽어야 하나? 이해도 어렵고 기억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 이 복잡한 내용을 왜 반복해서 2번이나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짓는 거룩한 일의 세세한 행동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신앙하는데 마음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까요? 행동을 보실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말씀들을 꽤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음 못지않게 행동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야고보서 등에는 우리의 행동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허탄한 죽은 믿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까? 행동이 중요한 겁니까? 사실 이런 질문 자체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교묘한 거짓말인 이원론, 나누어 놓는 그 거짓된 이론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시면 거기 나무 조각들이 잔뜩 있고 볼트와 너트들, 그리고 조립 설명서 종이 몇 장이 주어집니다. 그 가구를 내가 조립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조립 설명서를 아주 자세히 봅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역으로요, 행동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계신가요? 어지간한 관계의 불편함은 한 주 안에 거의 해결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반드시 손을 잡고요, 하루에 1번 이상은 안아줍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이유를 뭐라도 찾으셔가지고 고맙다고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어색하지만 씩 웃어주는 웃음을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스킨십 하고요, 감사를 표현하고 웃어주는 행동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일주일, 보통은 3일 정도 지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거나 볼펜을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물고 웃는 표정을 억지로 짓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강의를 들을 때 호감도가 높아지고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은요, 무엇이 더 중요하거나 무엇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뗄 수 있는 두 가지가 아닌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우리의 몸 자체가 영혼인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예배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지시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건축과 성막 제사를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막을 짓는 행동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가족 예배를 드리는 행동, 시간을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 선한 일을 하는 행동, 이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동들을 아주 성심으로 하다 보면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인 성막의 하나하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메시아를 죽이는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뜨거운 신앙 경험이 없어서 고민이십니까? 산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힘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까? 행동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지침들대로 삶의 성막을 건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성막을 짓다 보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안에 있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신앙,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힘있는 신앙을 하는 성전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은 두 종류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매일의 제사가 있는데, 또 두 번째로는 대속죄일 연례제사가 있었죠.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는 죄 지은 죄인이 희생양을 데리고 끌고 성막으로 가서 죄를 고백하고 피를 흘림으로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연례제사에서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용서받은 죄인의 그 모든 죄의 기록들을 없애고 영원한 구원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 연례제사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 흔적까지 없애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역사의 끝자락에 역사적인 대속죄일이 맞춰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림 성도님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어떻게 연례제사의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대속죄일 연례제사를 통해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매일의 제사를 통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매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매일 드리는 사람이라야
연례 제사의 속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날마다 행동하는 신앙, 성막을 짓는 행동을 통해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행동들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까지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고 또 성실하게 따라가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바뀌고 저희들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경험들 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제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들을 날마다 함으로 주님,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역사의 대속죄일에 주께서 죄의 모든 기록들을 도말하실 때 저희들의 죄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영원히 속죄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재림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